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고 기도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함께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공이 하나씩 쌓아져 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 잊지 말고 여러분들 이름 적으시고 기도한 분량대로 기도공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끝난 뒤에도 오전과 오후, 저녁 그리고
밤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자라고 건의할 때에 바나바가 좋게 여기고 또 마음을 함께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마가가 어떤 이유가 있든지 중간에 그 사역을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그게 마음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사역에 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꺼려합니다. 선교 사역과 복음 증거 사역과 교회 사역에도 이런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의 충돌이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얘기할 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데려갑시다. 바울은 끝까지 안 된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39절 말씀 보면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의견을 끝까지 개진하고 누구 한 사람 굽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각자의 길로 갑시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바울은 마가가 아닌 실라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진리의 문제는 아니죠. 진리의 문제라면 그 진리 앞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뜻에 맡기는 성숙함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갈등과 어려움이 사명을 멈추게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갈등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달되는 것처럼 바나바와 마가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바울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행동에 대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판명하고 또 그 마가를 거절하죠. 바나바는 관대함이 있습니다.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두 번째 기회를 주십시다. 누구 한 사람 맞다 틀렸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역의 스타일이고 성향과 기질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의 편으로 말한다면 바울은 T예요. 엄격한 기준과 판별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는 저렇다. 바나바는 그러면 뭡니까? F죠. 사람을 또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럴 수 있고 품어줘야 된다. 사실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도 공존하죠. 품어주고 안아주되 공감하고 이해하되 또 정확한 방향과 삶의 모습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성향과 또 기질을 사용하십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도 세월이 지난 뒤에 이 마가 요한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동력자로 사역한 걸 알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갈등 속에서 이 사역이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나 41절 말씀 보면 그 갈등과 나눔이 있지만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의견의 충돌과 갈등을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너무 색안경 쓰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함이 필요하고 또 공감도 필요합니다. 이런 성향이구나. 이것이 익숙하고 이것이 편하구나. 그런 갈등 속에서 성숙하고 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서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믿는 가문이었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호평 받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죠. 어머니는 신실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바울이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의 동력자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는 거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역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언급된 바울과 바나바, 마가, 실라, 디모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사정과 형편과 기질에 맞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죠.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합니다.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 이방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과 또 그 생각들을 더 품기 위해서 사실은 할례가 구원의 증표는 아닙니다. 구원의 기본 아니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할례를 받게 함으로 또 할례 때문에 걸림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도의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이 뭐가 필요 있냐? 이게 뭐 중요하냐? 그러나 그것이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자 할 때에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또 양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복음 증거의 영혼 구원에 주님의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하는 것이고 좀 꺼려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한 개인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함께 교회가 튼튼해지고 든든해지고 또 부흥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계속 이 바울은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신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은 그 바울의 일행을 유럽으로 보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계획을 잡기는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게 아니죠. 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고 싶고 이것을 다 그려놨어요. 이 방향대로 내 인생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면 그 모든 것을 뒤집어야 됩니다. 과연 이런 우리의 믿음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는 이것을 준비해왔고 이대로 계획했고 이대로 다 만들어 놨어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고 너는 유럽으로 가야 된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내가 그려놓은 계획과 청사진과 설계도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일만 기도 운동을 하는데 우리 뜻을 관철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은사를 내어드리고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고 갈 때에 빌립보 지방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남자, 이방인,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을 다양하게 붙여주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루디아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십시다. 하나님께 인정, 세상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